시편 또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오늘 시편 67편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그 예수가 행하신, 이루신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며, 그것이 그 예수에게서 끝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의 성취,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모든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그 잣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러한 얘기, 그 얘기를 나 자신이 그 얘기의 상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어떠한 이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67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복을 주시고라는 그 말이 이 바라크라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는 얘기지요. 우리 전능자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나라는 존재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감히 어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지요. 이걸 잘 드러나게 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들,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존재,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우리 자신들 또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그 말씀 속에 그 복을 베푼다라는 그 표현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아야 될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그것과 이것을 이코로 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신다는 얘기예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대통령이 나라는 하찮은 존재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진실로 벌레인 나, 짐승인 나, 이러한 나에게 무릎을 꿇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으면 나는 어떠한 자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지구력이 어딘가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난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내가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에게 나는 나의 위치의 모습을 그에게 표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실 때에 나의 모습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의 추악하고 나의 악하고 나의 옳지 못한 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나라는 존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만 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나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우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무릎을 꿇으셨다, 난 하나님의 위에 있는 자다, 이렇게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겠습니까?
모르지요. 정말 내가 악한 자록에 남아있는 그 상태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자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본 자가 되었다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거나 난 대단한 자라고 외치지 않는 내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보기에 내게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 우리가 어떠한 이 교육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옛날 그 훈장 시대 속에 그 서당에 가서 그 자식이 그 훈장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한 그 아이의 그 아비가 그 훈장을 찾아가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에 갈 그 체벌을 나에게 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자식이, 그 아비가 그 훈장에게 체벌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맞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가 저러한 수모를 당하시는구나, 나의 잘못을 정말로 뼈저리게 되새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너희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올 수 없단다. 너의 힘으로는, 너의 능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단다. 내가 이루는, 내가 해줘야만 되어줄 수밖에 없는 너희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릎 꿇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 거예요. 열려지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을 땅 위에 나에게, 땅이라는 나, 이 땅이라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 실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려면 내가 죽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을 잡으라.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을, 그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내게 오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정말 진정한 길을 열어 놓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어떠한 모형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 길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어. 내 사랑을 좀 받아줄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섬길게. 청방지축인 나를 섬겨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는 나라, 나라는 땅, 나라는 나라. 이것이 나예요. 좀 확대 해석하면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나라, 내가 있는 이 세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1차적인 그 모든 모습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땅과 나라는 나라. 이게 나라예요. 나라는 나라. 내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섬김을 온전히 받아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십니다. 참 고난의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쳐다보았을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한 영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것이 우리를 섬기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사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알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1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가시게 되어졌을 때에 이 4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당연한 지사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무릎을 꿇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 상태인 것을 알게 된 우리 자신들이 됐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엄습하게 되어졌고 나를 장악하게 되어졌고 나를 주관하게 되어졌고 그 나라가 내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것이었구나. 그 나라가 내게 와야 되는 것이구나. 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나라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온 백성은 기쁘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되니 온 나라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들은 공평히 심판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히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었다면 나는 그 나라가 임한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고 아직도 내 나라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그 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고 내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투적인 그러한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냅시다. 열심히 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지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고 이게 선교하는 선교자인 겁니다. 이것 또한 순종하는 순종자의 모습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므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준다. 아직 이해 안 가십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준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되어지니 나 또한 그 섬김 받은 그것을 그대로 섬겨줄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진다. 이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 그 씨앗이 내게 열매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또한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 파종하는 그 씨를 뿌리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먹은 대로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 먹은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진정 내가 섬기는 그 말씀을 먹었다면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 말씀을 먹었다면 그 하나님이 섬기는 그 말씀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 구원받지요?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지요? 예? 내가 섬기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내가 섬기는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그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복이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 무릎을 꿇으신다. 우리를 향해서 섬기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찌 우리가 피조물이 그 창조자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창조자가 하시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섬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온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룬 바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룬 바 되어졌을 때에 그 이룬 말씀 또한 나는 그것을 뿌리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바로 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므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것을 내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알게 되니 또 하나를 주시게 되어지고, 또 하나를 또 알게 되니 또 하나를 주시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 복 받은 겁니다. 아직도 내게 이 복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섬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복. 그래요. 내가 섬기는 복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과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만큼 그 하늘도 복을 내리신다.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하는 만큼 복 받는 게 세상의 이치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의 이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함께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섬기시는 그 복을 전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 복이 전함받는 그들에게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 이것을 이루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맞추시는 그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름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